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이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네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고 네가 구한 그것의 갑절을 너의 친구에게 주겠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나에게 하나가 생기는 것은 좋은 것인데 네 친구에게 두 개가 생긴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이 구하기를 내 눈을 하나 빼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가진 그 악한 심성을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죠. 그죠? 가리고 살 뿐이고 또 숨기고 살 뿐이지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남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죠. 이런 마음, 이것은 마음이라고 하기도 아까운데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심보. 네. 이런 심보,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를까요? 이것을 시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모든 악한 일의 하나의 뿌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기심과 비슷하지만 또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심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뭘까요? 예,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시기와 질투는 다르지요. 시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시기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혹은 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팔짱을 끼고 아주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걸 보고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예. 그게 없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잘 구별하지 못해서 이건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속이 좁아서 생기는 문제라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그 질투라는 단어에 다른 뜻이 있는데 이것은 그 뜻은 열정입니다. 그리고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의 반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의 뒷면이 있듯이 뜨거운 사랑 뒷면에는 그만한 질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심과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15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백성에게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멸하신다? 이건 좀 나쁜 거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것은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 대해서 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뜨거운 사랑에서 생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질투하실런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투하실까요? 나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명기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어렵다면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리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같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높은 분이죠. 그죠? 여러분께서 이 세상의 높은 분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리 약속을 정해야죠. 그리고 허락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야 되죠. 그 시간이 지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의에 따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편의에 따라 기도하십니까? 네? 밤낮 가리지 않고 내가 시간 날 때 그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한낮 이 목자를 만나러 올 때도 성가시게 하지는 않으려나? 그리고 미리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당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무당이 기도할 때 항상 새벽 4시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 4시에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찬물로 목욕을 해야 돼요. 사시사철 우물물을 떠서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따져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굉장히 편하게 기도하고 있고 굉장히 쉽게 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그죠? 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만 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말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공의롭고 공평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잘 만나줍니까? 있는 사람 잘 만나줍니까? 없는 사람 잘 만나줍니까? 없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때는 선거철이죠. 그죠? 네. 무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낱 굿을 보는데도요, 5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1000만 원짜리 굿이 있습니다. 정성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기도와 부한 자의 기도를 가리시던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말씀이 가난한 자는 지키기 어렵고 부한 자는 지키기가 수월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아주 고급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과 두 가지의 말씀으로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시잖아요. 자기 전에 내가 5분 뒤에 기도해야지 했다가 30분 뒤에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의 이 형편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 산에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렇게 두려운 상태에서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22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예. 22절부터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장자들의 총회이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그 불붙는 산을 보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한 자들이 멸망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예.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시니라. 2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크면 질투도 크다는 걸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 자신 한번 보십시오. 잘났습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여기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큼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동전에는 뒷면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질투도 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크면 질투도 크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이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다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몇 도예요? 100도씩.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펄펄 끓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4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떤 곳인지, 영적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뒷면에 질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질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질투하실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질투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떨 때 질투하실까요? 자, 우리 신명기 4장 23절,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십니까?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있어서 굉장히 큰 모욕과 또 고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큰 모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제사를 지내거나 절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무슨 점을 본다든지 혹은 부적을 받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 가져서는 또 안 됩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병이 걸렸을 때 바알세붑이라는 그 우상에게 물으러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우상을 의지하고 숭배하느냐,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방인들도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에게 묻는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묻고 이것만 우상 숭배인가요? 우리가 알기로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예, 바로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성경 327조 골로새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뜨거운 사랑의 뒷면입니다. 사랑의 온도만큼 질투의 온도도 높습니다. 근데 이 질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은 뜨거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무엇이 탐심입니까? 탐심은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인데요.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2그릇 먹겠다. 이것이 탐심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탐심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넘어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바로 탐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인생을 헛산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예요.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큼만 가져라 하고 선을 그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나는 돈은 이 정도에서 살다가 끝나겠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맞습니까? 돈이 없었으면 살 사람이 돈이 있어가지고 지옥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을 부려가지고 돈을 더 얻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데, 그런데 내가 왜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합니까? 이럴 때 하는 말이죠. 솔까말. 뭐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까말 이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보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까지 한 것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 다닌다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게 나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든 지식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탐하는 순간 그것이 곧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탐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할 겁니다. 세상에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세상에 하십니까? 마땅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또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올라 있다고 해서 진짜 부부입니까?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진짜 부부입니까? 도리어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 안에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래 그래.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모든 것에서 냉담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도 없어요.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게으른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먹는 데는 빠릅니다. 그런 데는 부지런해요. 자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허리가 부러지도록 잡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크게 웃습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자기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진노의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질투는 질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합니다.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소멸하는 불로 역사합니다. 인간의 질투는 그저 자기 마음을 태우고 말 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소멸하는 불로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풍요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한 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판자떼기도 아니고 한 면만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서 그 코끼리에 대해서 다 알 정도로 그럼 많이 만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서 정확하게 그려내려고 하면 얼마나 만져봐야 될까요? 몇 번을 만져봐야 될까요? 한낱 이 세상에 있는 이 동물조차도 그렇게 많이 만져봐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소멸하는 불이 되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9절 10절 기왕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또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까? 1000대까지. 이게 얼마나 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부터 우리까지 1000대가 될까요?
현미자매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돼요? 예, 제가 뼈대 없는 집안인데. 저희 육신적으로, 저희 집의 시조가 고려 후기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28대예요, 28대. 아마 여기 제일 길면 한 6, 70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0대까지 베푼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것은 잊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사랑하는 것인데, 근데 마치 세상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대까지 베푸신대요. 1000대까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요. 여기서 보면 9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 말씀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러하다고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미워하면 누구들에게 죄를 갚는다고요? 9절 보세요. 죄를 갚되 누구에게? 아비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누구의?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게 참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로 인생 따로 살면 믿음이 안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 삶을 깊이 관찰하고 또 내 주위를 관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세상 살다 보면 다 있을 만한 일들 가지고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고 우리 실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심판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죽기까지 모릅니다. 죽기까지. 알아요, 몰라요? 성경 읽으면서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은지 모를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성경에는 그런 평가가 해석이 달려 있어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일 뿐이지 그 당사자는 사실 잘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셨죠.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축복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부했겠습니까? 얼마나 부했는지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예.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창고에 보관했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융성했던 솔로몬이 타락을 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질투,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임할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닷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하닷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뼈아픈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2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환경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일까요? 26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예, 됐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신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종 아닙니까? 근데 그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솔로몬의 가시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친화적인 어떤 그런 환경도 자기를 대적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14장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예. 제가 아까 솔로몬의 부를 설명할 때 왜 방패를 찾았는지 아시겠죠?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죽은 지 불과 5년에 솔로몬은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부를 쌓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5년 걸렸습니다. 5년. 얼마요? 5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방패를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남아 돌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쟁여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방패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두 개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형편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그의 환경, 그의 상황, 그것이 갑자기 그를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에게 친화적인 그런 환경들조차도 그에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마다 성경에 있는 내용과 규모가 다를 뿐이지 이런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르호보암 왕이 회개했을까요? 그런 일을 당하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은, 애굽 왕이 강하네. 이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둘 다 가능하죠. 그죠? 회개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손으로 뺨을 때리면 우리가 회개하겠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아십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돈을 줍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팍 넘어졌는데 거기에 얼마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돈이 있는 거예요. 안 넘어졌으면 못 찾았을 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져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질 수 있지. 그거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왜 거기에 딱 돈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니들이 사랑을 알아, 얘들아? 예, 질투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이게요, 눈 녹듯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눈 녹듯이 사라지기도 하는 게 또 질투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안 해보셨나 보네. 에스겔서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하나님이 참 변덕이 심하시죠? 너는 죽으리라 했는데 돌이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신다. 이게 질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이치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질투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 질투가 또 우리의 인생에 또 이 세상의 심판의 근원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것, 또 말씀을 즐겁게 듣는 것, 그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뜨겁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뜨거운 질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